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성도를 만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어린아이들이 여름 성경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가 켄지턴 리조트라고 해서 도대체 어딘가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도고 글로리 콘도가 이름이 바뀌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가서 보니까 아직은 도구 글로리라고 써 있어서 켄지턴 리조트를 찾다가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여기가 맞나 그러다가 현수막을 보고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만나고 함께 했던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언제냐면 1997년 4월 18일입니다.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결혼식 전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예산 성교육에서 결혼식 하는데 아무래도 준비하는데 하고 내려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전날 밤 제 친구 하나하고 그리고 아내 친구하고 그래서 방 2개를 잡았습니다. 방 2개를 잡고 우리 친구하고 자고 아내도 친구하고 자고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구 글로리 같은 옛날 생각이 나요. 야, 여기에서 그 친구하고 하룻밤 자고 아내도 친구하고 자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식에 관계됐던 생각들이 새록새록 조금씩 기억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도구 글로리하고 얽혀있던 생각들을 해보면서 제 결혼식을 둘러봤습니다. 아마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서 또 찾아보면 그때 우스꽝스러웠던 모습도 있고 초조하고 기뻐했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결혼식에 한 번도 못 가신 분은 없습니다. 내가 결혼했든 내 자녀가 했든 내 형제들이 했든 아니면 내 어떤 삼촌이나 고모들이 결혼식을 하면서 함께 참여했던 기억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결혼식에 가서 다들 좋아하시죠? 축하하시고 기뻐하셨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결혼식들이 결혼식장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들 못 들어가시고 밖에서 배회하시고 또 축의금 하시고 자리가 없으니까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결혼식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결혼식을 하면서 우리가 청첩장을 초대장을 보내면서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결혼합니다. 내가 결혼합니다라고 알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결혼식 전에 우리 아이가 결혼하니까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라고 먼 시간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조율하겠죠. 그리고 가까운 시간이 되면 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임박한 우리 결혼식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달라고 다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주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을 두 번째 초청해서 이제 임박한 결혼을 앞두고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인 이와 같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려고 결혼식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결혼식과 같다라는 이야기이신데요. 이 결혼식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계속 둘러보게 되면 이제 결혼식의 초청의 시간이 되어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하냐? 가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으로 갑니다. 사업장으로 갑니다.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결례입니다. 결례뿐만 아니라 큰 범죄까지 저질렀다.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가지 않은 것까지는 결혼식에 가지 않으려는 내 마음의 편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심지어 죽이는 것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큰 죄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22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1장에 있었던 배경 속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21장은 예루살림이 입성하신 우리가 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는 이야기 속에 마르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무슨 말씀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권위 논쟁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느냐? 우리가 알기로 있기는 당신은 나사렛 출신이고 아무런 교육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배경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면서 성전을 많이 뒤엎어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능력 행하시면서 많은 병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하시는 은혜를 이루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오지 못하고 지붕을 뚫어내렸을 때 그때는 또 뭐라 하느냐?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요, 죄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하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 마음이지만 대항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마음이 껄끄럽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데, 권위가 없는데,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우리와 같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니까 드디어 이 마지막 고난주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권위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권위로 이것을 행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 22장의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은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 보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다, 귀한 사람이 혼인잔치가 있다 그러면 구경 갈 겁니다. 그죠? 머드 축제가 저기서 벌어지는데 별로 상관없죠, 여러분. 네, 안 가시는 분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머드 축제가 저 해수욕장에서 행해지고 있어서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전국에서 여기에 와서 보고 즐기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거리가 있으니까 와서 즐기게 되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도 물론 왕이기 때문에 또 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경하고 생각할 겁니다. 너도 간다고 그러면서 아마 새벽부터 줄 쓸 수도 있고요. 번호표가 있다면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시작하는 말씀을 하면 가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싫어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가지 않은 겁니다. 결국 뭐냐면 왕이라는 그 자체부터 마음에 감정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왕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도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먼저 가고 싶어하고 그 자리에 꼭 있고 싶어하고 그 자리에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유를 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그들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러한 감정이 표현되고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앞에서 말하는 권위 논쟁의 연장선에서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었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백성이 유대인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을 알지만 극소수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왔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은 저들은 결혼식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유를 대며 피하려고 하고 심지어 능욕하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결국 누구냐? 그 사람들의 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은 것, 의도적으로 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믿지 않고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은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들 책임이다라는 이야기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결국 누구 책임이냐? 응답하지 않는 나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게 되자 이 왕의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종들에게 또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거리로 가서 길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만나든지 이 자리를 데려다가 채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지금 말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또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고 길거리에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종들을 내보내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장날에 제일 사람을 많이 만나죠. 장날에 나가보면 장볼 오신 분도 있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앞에가 상당히 복잡한 거리가 됩니다. 아마 모두 축제하는 그 광장에 가면 아마 그것을 보러 온 사람도 있어서 그 모습이 우리와 좀 다른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밭을 갈러 가는 사람은 밭을 가는 복장으로 가겠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복장으로 가겠죠. 사업장에 출근한 사람은 사업장에 출근한 복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가겠죠. 여러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의 행색을 보고 그 사람의 자격을 보고 사람을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던 길 그 자체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들이 어딜 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막론하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들을 데려다가 이 빈자리를 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르바이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별로 문제도 없을 것 같고 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오죽하면 그렇게 할까요? 결혼식을 하는데 하객이 없으니까 조촐하게 행사를 하는 요즘 결혼식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결혼식에 하객들이 많은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객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아르바이트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에 내 자녀가 결혼하는데 내가 결혼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죠. 요즘은 스몰 웨딩이 대세인가요?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시나요? 네, 성도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원하죠. 그리고 축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빈자리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짐승들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오찬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요, 이 자리에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범주에 우리를 넣는다면 어디에 넣을까?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왕의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반 서민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는 다른 시대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는 귀족들, 특별한 사람으로 구분된 시대였기 때문에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라면 일반 평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초청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한결같이 거부했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여기에 와야 된다고 하면서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 것은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잔치에 갔느냐?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부름을 받았느냐?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았느냐?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뭐라고 하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라고 하냐? 은혜라는 거죠. 에베소에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로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지 우리가 행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불러진 겁니다. 와서 이 결혼식에 참여하라.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심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감사의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뭐냐면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결혼식에 가려고 준비한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죠. 가려고 준비한 사람이라면 열심히 준비하고 왔을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봅시다. 저분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오셨나? 저분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오셨나? 한번 옆에 있는 분 봅시다. 그리고 이야기합시다. 참 예쁘게 멋있게 하고 오셨습니다. 네. 뭐 남자들이 하지만 세상 오지만 여자분들은 아마 교회 오시려고 화장대 앞에서 열심히 예쁘게 하고 오셨을 거고, 옷도 아마 옷장을 열어보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보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보니까 참 예쁘시고 참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선남 선녀들이 이곳에 다 모이셨는데 대천에서 제일 멋있는 분, 예쁘신 분이 다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없으시면 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결혼식을 해서 준비된 사람은요, 준비하고 갑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보면 어디서 그렇게 이쁜 옷을 입고 오는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두 번째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뭐하다고요? 뭐하다가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반일하러 가다가 운동하러 가다가 뭐하다가 지금 빨리 와 빨리 오라. 지금 여기 결혼식이 있는데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 있는데 자리가 너무 비었어요. 빨리 와서 자리를 채워주세요. 불러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왔으니까 가던 길대로 몸에 행색들이 의복들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반일하는 사람, 운동하러 가는 사람, 학교 가는 사람 다 의복이 각양각색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결혼식에 맞는 복장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결혼식에 참여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더 잘 띄겠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옷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옷 색깔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봐도 몇 사람은 눈에 띕니다.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입으신 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습니다. 예복을 다 입고 준비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다 준비되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눈에 띄게 되었고 왕이 눈에 띄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얘기 못하시오.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을 묶어서 쫓아내라. 밖에서 일을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등장한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복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해서 말씀할 수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보혈의 피를 통하여 죄 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찬양대도 옷을 입고 계시는데 이 옷은 구약의 전통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옷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허물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의복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 모습 내 그대로 나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된 모습, 허물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어요. 주님의 허락하신 예복, 이 예복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왕의 아들의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예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에 초청받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교회만 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여 예복을 입어야
천국 잔치, 왕의 아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 또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보지요. 이것도 이 연장선에서 주어지는 고난주간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냥 정확히 왔다면, 보통 때 왔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다 기름을 준비했으니까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섯 처녀,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덜 준비해서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기름이 모자라서 밖으로 살아갔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이 신랑이 더디 와도 문제가 없어서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을 예비하고 맞이하면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늦게 준비해서 왔는데 이분이 다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죠. 천국 가는데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천국 잔치 결혼식에 참여, 밖으로 쫓겨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그가 예복을 입지 아니함으로써 잔치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이야기는 가슴 아프게도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자 라고 해서 교회에 왔어요. 여기까지는 온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처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예복을 입은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다 천국 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났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두드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이죠. 아직은 문이 닫히지 않았으니까요. 아직은 이 결혼잔치가 우리에게 닫히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예복을 입으면 되고, 지금이라도 기름을 준비하면 아직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주어졌으니까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격이 되어서 아닙니다. 부름받은 초청에 응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어서 아닙니다.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여러분이 천국 잔치에 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에 응답하시고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신다면, 부르셨을 때 잔치에 참여하고 예복을 주었을 때 예복을 입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들어서 거부합니다. 왕이 싫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업장으로 갑니다. 내 인생의 삶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종들을 능욕하여 죽입니다.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잔치는 참여합니다. 굴러서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아 예복을 입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다라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청함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청함의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그 청함의 응답에서 뭐라고 하느냐?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실 때 응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예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예복을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택함을 입은 모든 성도가 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들은 이유를 들어가며 청함받은 것을 거부합니다. 또 자격은 없지만 조건은 없지만 청함을 받아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여 예복을 입지 않아요 쫓겨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택함 입은 자는 소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온 성도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의 성전에 모인 성도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택함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